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입니다. 최근 들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영포티라는 말을 아시죠? 말 그대로 요즘의 40대를 조롱조로 부르는 말인데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부정적으로 비꼬면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외형적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 브랜드의 로고가 크게 왕따시만에 박힌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싫어요? 벌써 싫어? 스냅백 모자를 쓴다거나 에어조단을 신는다거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 영포티란 더 이상 젊지도 않고 20대, 30대의 유행이나 감성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를 젊고 힙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자 또 나이에 비해서 언행이 가볍고 철없는 이 중년 초입의 남성을 주로 지칭하는 멸칭이에요. 언제부터인지 이 사람들에 대한 밈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고 최근에는 뉴스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밈들을 보면 괜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하면 지는 건데 나도 40대이기 때문에 에어조단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편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쩌다가 40대는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된 걸까요? 제 생각에 이 영포티라는 말은요, MZ세대라는 말의 연장으로 보여요. MZ세대라는 말 안에는 사실 기성세대 중심의 편의적인 아랫세대 분류와 반감정서가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이 말을 쓸 때 드러나요. 요즘 MZ들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 MZ세대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세대를 비꼬고 조롱하는 말인 거죠. 근데 이 영포티라는 말에도 이와 동일한 정서가 엿보인다는 거죠. 반감과 혐오감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안타까운 건 이 영포티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철없는 세대를 묶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40대부터 심지어는 50살까지가 생각 없이 사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슬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사실 이 영포티라는 말은 40대 전부를 싸잡아 조롱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들 중 상당수가 나이에 맞지 않는 사고방식과 미성숙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적당히 원숙해야 하는 나이인 40이 되었음에도 요즘 40대들은 그렇지 못한 걸까요? 사실 여기는 굉장히 복잡 다단한 이유와 사회적 작용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기대 수명은 길어졌는데 정년 퇴입은 빨라졌어요. 그 말인즉슨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이 불안정해졌다는 말입니다. 국가 성장이 한계에 다다르니까 사회가 고착화되고 계급 간 이동이 단절됐죠. 또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결혼이 늦어졌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4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하고 단단한 내면을 갖춰야 하는 40대가 예전과 달리 헤매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해고를 당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요. 이후의 선택지는 세 가지 중 하나라고 하죠. 치킨집 창업이나 쿠팡 직원이나 배달 직원 말고는 없다고 해요. 최근에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이 해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40대들은요,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적은 거죠. 사는 게 팍팍한데 어떻게 무게감이 생겨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보여주기 문화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 옷은 입어야겠고 또 동안으로 보여야 하니 젊은 척을 애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40대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애매한 포지션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성숙한 생각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진짜 어른으로 더는 자라가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달을 멈춰서는 대부분의 시기가 딱 요쯤인 것 같아요. 40세 언저리 말이죠.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글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은 글이 있는데 아마 한 번씩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35세까지는 다들 비슷하다. 이건 돈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본적 인간의 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기, 말 곱게 하기, 셔츠 다려입기, 샤워하기 등 대부분 다 지키는 것들이며 이상한 사람이 많이 없다. 그런데 35세 이후부터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주변인들이 나에게 잔소리하기를 포기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35세부터는 더 이상 나의 항로에 대해 주변인들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 충고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한들 사람이 바뀌지 않는 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포기하는 것이다. 신입사원에게 옷 깔끔하게 입으라는 부장은 있어도 40세 과장이 그러고 다니면 그냥 냅둔다. 이건 회사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때부터 근본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더 이상 남들이 지적해주지 않으니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다.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은 계속 유지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그 나이다. 이 편차가 남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심하게 벌어진다. 충고해봤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35이 넘은 나이에도 나에게 충고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에게 애정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대부분 그 역할은 엄마가 맡는다. 잔소리하고 짜증받아주고 상처받을 걸 알지만 자식에게 잔소리를 한다. 아직 애정이 있기 때문이다. 굉장히 동의되죠. 네. 끄떡. 여러분,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슬슬 외부의 피드백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시선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제는 귀찮은 걸 더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자기 관리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급격히 사람이 흉해져요. 그리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줄어들고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니까 성장을 멈추고 퇴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인생에 3차 성징 시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3차 성징 시기가 바로 40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자기 성장의 문을 걸어 닫는 사람은 이제껏 살았던 대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꼰대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죠. 꼰대는 뭡니까? 나이가 들었음에도 어른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꼰대죠. 자, 꼰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 때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멈춰 있는 거예요? 지 젊었을 때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언행이 어린 사람이 꼰대인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이렇게 미성숙한 특성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발견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예요. 그렇죠? 네. 교회는 분명히 그분을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지체예요. 근데 교회의 모습이 이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는 너무나 멋지고 위엄있고 성숙하고 아름다운데 반해 몸의 모습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 성장 상태가 더디고 신앙이 유아적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이건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서인데 그 안에 이런 한탄이 담겨져 있어요. 5장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이제는 신앙의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인 것에 대하여 누구에게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한탄해요. 여러분, 너무나 뼈아픈 말씀이죠.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몸이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아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 근원에는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성장의 불균형은요, 교회가 바로 죄 용서의 공동체라는 걸 잊어버릴 때, 그리고 죄 용서라는 의미를
오해했을 때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달아났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바로 이 죄 용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고백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 우리가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죄를 용서받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죄 용서가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죄 용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요,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죄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 그렇죠? 네. 왜냐하면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1장 봅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어디에서 건지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속량과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그것이 패러프레이징, 말을 바꾸어서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속량과 구원은 유의어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지은 자가 갈 수 있는 곳은 끔찍한 저주의 자리인 지옥밖에 없죠.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옥이 아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유사한 의미인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말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한 맥락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 안에는요, 이미 주어진 용서, have pp, 이미 주어진 용서와 앞으로 받을 용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 안에는요, 모든 용서가 포함돼요. 자, 그리고 먼저 이 우리가 받은 죄 용서에 대해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냐, 우리가 그 죄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에 대해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바른 신앙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죄 용서는요, 사람의 용서와는 다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잘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용서 못해. 그렇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잘 용서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혹시 용서해 주더라도 어설프게 용서해 줍니다. 고작 그 잘못을 못 본 척 해주는 정도거나 슬그머니 덮고 그 피해와 실수를 눈 감아주는 정도로 끝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공명정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는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용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성취하시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처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찢으시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자기의 죽음보다 더 슬펐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성립되느냐?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깨달으시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랑이에요. 감히 인간의 머리와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베풀으신 하나님의 죄 용서는요, 어마어마한 신적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늙고 신앙생활의 연조가 아무리 깊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 용서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이중페이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적 지불을 2번이나 행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게 하셨어요. 아멘. 2번째로 여러분이 받을 구원이라는 선물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간적인 용서, 감상적인 용서, 겉만 번지르르한 뭉치기 용서, 죄를 덮어버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용서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를 찢어주시는 용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스스로 다 지불하시는 용서였습니다. 그 용서는 철저하고 확실한 용서였으며 영원한 용서였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미가서를 읽었는데 그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하나님의 용서를 너무나 선명한 시각적 언어로 말해 줬어요. 7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인데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이 말은 again and again and again.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세요?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엄청난 죄의 용서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아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방식으로 더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같아. 옥황상제 같아. 벌을 내리는 분 같아.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보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남들에게만 좋은 척하고 자기 아들에게는 가혹하게 보는 위선적인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성자 예수를 여러분들을 위해 내주신, 성자 예수를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요, 이 용서를 알면 바르게 살게 돼요. 그것이 얼마나 큰 용서인 줄 아니까 그 죄 용서의 가치를 아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 짜리 인생이에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가 아니라 온 우주보다 귀하신 예수님 짜리 인생이기에 세상에 자기를 팔아버리지 않죠. 그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어리숙한 유아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너무 잘 아시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심리 안에 있는 아주 깊고 어두운 상처받은 자아가 보이잖아요. 애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른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없고 누군가에게 용납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서할 줄도 모르고 성숙하지도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왜 변화됐습니까? 베드로는요, 전형적인 영포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막 이죽되길 좋아하고 자기 자랑하길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그 베드로가 엄청나게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왜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 죄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받아졌기 때문에 변화됐어요.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숙한 정체성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만 뻥뻥 쳤어요. 하지만 이후에 그는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영원한 죄 용서를 받은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성도는 다만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용서를 받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ing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있는 자이고 받은 자이고 받아가는 자라는 걸 고백할 때에만 성도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만약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죄 용서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죽을 때까지 실패할 겁니다. 그렇죠? 우린 죽을 때까지 했던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우리의 탐욕은 여전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실수를 계속해서 저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필요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상한 사상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더는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바로 이단들이죠. 사이비들입니다. 통일교, 구원파, 신천지, 이 사람들은 전부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한 번 죄를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 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양심이 파괴된 괴물의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삶의 성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어요. 다만 인간 교주의 추종자로 살 뿐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요, 이단 사이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슬프게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더 이상 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미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은 더 이상 죄를 용서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을 어둠 속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며 죄 용서를 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요, 우리아를 죽였고 충신 우리아였죠.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꼬꾸라져서 엉엉 울었어요. 왜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시편 51편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다윗은요, 이때 까마득한 자기의 과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죄로부터 출생했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처절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통렬히 뉘우쳤어요. 그는 자기를 자기를 씻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왜요? 자기를 씻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를 진정으로 씻겨줄 수 있는 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었어요. 다윗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미 왕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 끝난 것처럼 굴지 않죠. 그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계속해서 구해요? 죄 용서를 구해요. 다윗은 이후에서 또 잘못합니다. 인구 조사를 했을 때도 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다윗을 옳게, 다윗을 왜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세요? 늘 죄 용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예쁨 받았던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도 동일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 가장 예쁘게 보셨던 베드로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님! 이 놈들은 다 11놈들은 다 주님 떠나도 저는 주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했던 그 모습이 예뻤을까요? 아니면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이었을까요? 생각하건대 주님이 가장 베드로를 예쁘게 보였을 때는 아마 그가 죄 용서를 구할 때였을 겁니다. 그가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닭이 울던 그때 땅바닥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처량하고 안타깝게 울며 불며 회개할 때, 뉘우칠 때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예쁜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가장 예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일 이후로 베드로가 변화된 거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베드로는요, 담대하면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갖출 수 없는 인격이에요. 담대한데 겸손해.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자는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요.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아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 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요, 헬라어로 어떤 문으로 쓰여 있냐면 현재 문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죄사함을 받습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우리는 늘 죄사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죄 용서는요, 다름 아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자, 질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죄 용서가 일어난 곳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죄 용서를 일으키신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 용서가 주어진 곳이 있어요. 그 죄 용서가 배송된 곳이 있어요. 그 죄 용서를 받은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죄 용서를 교회 안에 주셨어요. 선물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이죠,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사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인식이 더 강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과 교회의 2000년 역사와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고백을 볼 때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장소가 교회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질문이 혹시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이 죄용서라는 문구가 왜 맨 뒤에 나오지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죄용서에 대한 내용을 이 신앙고백 전체 안에 에디팅 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에 이 죄용서를 넣으실 것 같아요? 아마 초반부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에 넣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식일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죄 용서를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도신경 안에서 죄 용서의 위치는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죄 용서는요,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에 대한 내용 안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죄 용서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 그대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깨달으시세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조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교회에게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근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는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교회가 죄 용서의 권한과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선물로 주신 대상이 교회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유명한 Key of Kingdom of God이 나와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눔에 말씀드렸죠.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는 천국의 문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용서가 바로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왜 거룩할까요? 지난 시간 말씀. 교회는 거룩하죠.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교회 안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말은 교회 안에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의 풍토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죄 용서가 교회 안에서 주어진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역사 내내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교부들은요, 구원이 교회 안에 주어졌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날마다 그리고 풍성하게 나의 모든 죄를 그리고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이곳을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좌우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그 죄 용서를 받은 자들답게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변화가 일어나요. 죄 용서를 진정으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겁니까? 이기고 싶어서 그러죠. 그렇죠?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강해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자기의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싸움이 끝날 때조차 마지막 말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어떤 말이에요? 아, 내가 참는다, 참아. 그게 참는 겁니까? 근데 그 말 때문에 또 싸움나죠. 야, 네가 참는 거냐, 내가 참는 거지? 이러면서 또 싸우죠. 여러분, 이 말 때문에 또 싸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승리와 자기 논리를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의사와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 아시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훈 있습니까? 가훈? 우리 가정, 우리 아버님이 지으셨던 건 사랑과 평화였는데 러브 앤 피스. 여러분 가족은요 화내고 감정대로 하고 누구도 승자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가 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교회는 죄 용서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 용서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 속에 자꾸만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삶 가운데 제대로 된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안에 복수심과 증오심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너무나 메마른 삶을 살고요. 외로운 삶을 살고요.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소설가 김영하 작가 아시죠? 이 김영하 작가가 문창과 학생들을 가르칠 때 꼭 내주던 숙제가 있었다고 해요. 숙제가 뭐냐면 나는 용서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쓰기 과제였대요. 나는 용서한다. 근데 이 숙제만 내주면 학생들이 초토화가 됐대요. 엄청난 피드백이 왔는데 교수님 이 숙제만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교수님 저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글을 쓸 수 없어요. 다른 과제는 해도 이 과제는 할 수 없어요. 한 글자도 써지지 않아요. 온몸이 떨리고 분노와 증오심이 불타서 저는 이 과제를 하다가 마음에 다시 병이 났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너무 당황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시켰다고 해요. 그가 원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이걸 내준 건 아니었고 사실은 좀 복합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는요, 나는 용서한다라는 문장을 처음으로 씀으로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의 가슴 아픈 기억을 마주하고 직시하며 또 그 사건을 글로 표현하면서 객관적 시선을 통해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도 그거를 용서의 과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것이 극복이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반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학생들은 때로는 분노하며 글쓰기를 중단하기도 했고 눈물 흘리기도 했고 와서 따지기도 했고 또 수업을 포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갇혀있던 분노와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한 학생들도 많았답니다. 용서한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워졌대요. 이런 미움과 분노는요, 사람의 영혼을 가장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이건 자신과 공동체 모두를 해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독성이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소화 안 되는 상처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용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볼 때 그리스도인에게 하지 못할 용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자기를 못 받고 침뱉고 저주 조롱하는 로마 병정까지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 사람인 베드로에게만 향하지 않았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완전한 원수 로마 병정에게까지 향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용서하길 원하세요. 서로를 용서하길 원하세요.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길 원하세요. 비록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여진 죄악된 본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짜장면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치킨을 먹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다툼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사실은 이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짜장면이나 치킨이냐 그 이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게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이상 아니에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하루를 넘어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비록 성장통일지라도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요, 죄의 용서로 요약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여러분 뭐예요? 죄 용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뭘로 나아가는 삶이에요? 죄를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 안에도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아시죠?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종입니다. 근데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만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드릴게요. 500억을 탕감받은 여러분이 5만 원 빌려간 친구를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깨달으시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공동체이고 거룩의 공동체이며 죄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며 서로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네 번째 표어가 뭐예요? 귀엽게 살자. 아이처럼 살자예요. 여러분 아이에게는 아주 훌륭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말하고 하는 건 바로 사과예요. 사과.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사과예요.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럼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근데 반대로 못난 성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사과죠. 사과 정말 못해요. 곧 죽어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 끝까지. 아주 그럼 정말 질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꼰대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서로를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상호 용서가 있을 때 교회는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순수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시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요, 참회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사함의 선언이 이어졌죠. 그리고 지금 죄 용서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가 끝난 뒤에는 또 성찬을 가지기도 하죠. 성찬도 서로를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식사를 할 때 서로 안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죠.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에 한 몸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떡을 먹은 사람들답게 서로 안에 다툼과 미움이 없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그 안에서 그 성찬의 식탁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용서로 시작돼서 용서로 가득 채워지며 마지막에는요, 용서하는 파송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죄 용서를 바르게 이해한 자들의 모임이고 계속해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진정한,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 회복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사랑의 마음으로 세워가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사이사이에서 이루어 가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전부를 주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십시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진정한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